11월 17일 금요일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기는 내러티브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지혜서처럼 이 고난에 대한 다양한 지혜들 이 땅에 존재하는 그것들로 이해를 해야 욥의 새 친구 나중에 뒤에 나오는 신비로운 인물 한 명까지 포함해서 세상의 고난관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내면의 고난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욥의 항변을 통해서 신자들의 고난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중에 진술과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이제 욥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변론하겠다는 것을 반복하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오늘 어떤 지혜를 주고 있냐면 내 고난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의 한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이해하는 척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고난의 깊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작은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얘기할게요. 리모컨을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그 고난을 한번 가족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너한테 TV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잘 찾아봐. 뭐 핸드폰으로 봐. 사람이 아주 작은 고난도요. 내 고난이 아닌 이상은 누가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고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당황하고 힘드니까 의지를 하려고 하죠. 대표적인 대상들이 가족이죠. 근데 가족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보다 깊게 이해해 주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매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건데 와 언니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언니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대학 1년 포기한 거 몰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들을 이해해라 이 뜻이 아니고 고난의 특징이 뭐냐면 당사자만 하는 당사자. 그래서 부부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의 고난이 서로에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힘들면 우리 배우자도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배우자의 의견을 조율하시면서 서로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부부만 유일하게 부부 또는 부모 자식 그것도 일방적이죠. 부모만 자식의 고난이 확 와닿지 자식은 부모 고난 그렇게 모릅니다. 근데 희한하게 부부는 성경대로 한 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의 고난이 자신들에게 동일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성경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어디도요. 내 고난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와서 얘기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고난의 지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욥기 배웠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고난에 대해서 토로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는 척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얘기하는데 나 오히려 상처만 깊어지고 외롭기만 하고 도와달라는데 손 안 내밀어 주면 너무 상처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자기가 겪어야만. 저도 이 고난 가운데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해도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내 고난의 깊이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깊게 이해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고난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요 깊게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을 굉장히 깊게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고난은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이 들어왔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고난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로 겪는 모든 고난을 깊게 긍휼하시며 깊게 분노하시고 깊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난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껏 변론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이렇게 긴 욥기서 이제 이 나눔을 새벽 듣고 저한테 보내셨어요. 근데 그 읽으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따지거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서 그렇고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께 항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하나님 나를 돕기로 하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며 자녀라며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들을 던지면서 내 안에서 놀라운 신앙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 앞에 욥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난 니네들하고 다르다. 아는 척하지 않는다. 나는 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야겠다. 이게 내 의다.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보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 가운데 오직 내 고난을 답변하시고 이해받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보면 요거 3절, 1절, 2절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참으로 나는 젖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이 욥의 항변이 나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지금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너무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인과응보다, 고난이 네가 선택해서 그렇다, 네 결과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너희들이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해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답변을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은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좀 적용해 드릴게요. 머리로는 이해되지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고 다 먹고 살게 책임지실 거고 결국은 이 고난 끝에 웃게 하실 거고 어떤 분이 맨날 탄식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 하나님이 선 이루실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힘들어요. 근데 지금 욥의 세 친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이 고난 가운데 건지실 거다.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니네들의 그런 지식적 내 머리로 충분히 나 다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답변을 들어야겠다.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답변을 들으면 머리로 납득되는 게 아니고요. 찬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저는 이것이 기대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고난들 하나님 반드시 답변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찬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하는데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즉각적으로 바치는 거 보세요. 그건 절대적인 기계 로봇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영광 받으시고 진정한 찬양 받으실 신뢰의 대상자로 고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고난을 주관하고 있음. 그 고난을 내가 함께하고 있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분명히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우리 가운데 모든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저는 고난 뭐 이렇게 하면 끝날 거예요. 뭐 이 정도 되면 될 겁니다. 뭐 그런 위로들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고난은 하나님이 반드시 증명하십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을 때 그 고난은 우리 삶에 놀라운 경배와 찬양의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 그게 놀라운 거.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의 고난이 많은 사람의 찬양의 대상이 되잖아요. 예수님 왜 죽으셨냐고요? 나사로 살려서 죽은 거예요. 나사로 살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사람을 살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증명한 건데 자기가 하나님인 걸. 일단 죽여야겠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고난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고난은 반드시 그 고난에 세속됩니다. 증명돼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그때까지 우리가 격려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지금 욥이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든지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욥이 세 친구에게 원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변론받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보세요. 그 긴 문자를 보낸 그 집사님 평생 신앙생활 하셨단 말이에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설명하셔야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고난을 설명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다 씻기는 거예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욥처럼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하나님이 7배나 축복을 주면, 자, 자식이 다 죽었는데 7배나 축복을 주면 그 트라우마에서 안 벗어나실 수 있으세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는데 하나님 7배를 주시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부인이 저주하고 떠났는데 새로운 이쁜 부인을 줬다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으세요? 제가 진짜 극심한 고난 통과하고 나서 축복받은 분들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벌벌벌 떨면서 걷어가시면 어떡하나, 걷어가시면 어떡하나.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것일까요? 욥이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다시 물질하고 자녀들 다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이 된 건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완벽하게 응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안 남죠. 제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내러티브로 이해할 때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을 놓고 사단하고 고난을 내게 하신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갔고, 욥이 진짜 하나님 거의 바닥까지 끌어내리면서 변론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마지막에 욥이 맨날 목사님들이 욥은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회복해 줬다.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었는데 자식이 다시 생겼다고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사업이 다시 번창하면 그 트라우마에서 어떻게 벗어날 건데? 다시는 안 망해야지. 망하게 하면은 나 거들떠보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움켜줘야지.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 안에 보지 않나, 그 트라우마들. 근데 욥은 트라우마가 없어요. 욥의 고난만큼 겪은 사람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트라우마가 없다고. 왜요? 하나님 앞에 변론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욥이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는 하나님이 답변하실 걸 뭐 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하나님과 끝까지 변론하겠다. 놓지 않죠.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 고난에 대해서 답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견디는 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면의 열등감과 자존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에 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것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반드시 답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묵묵히 이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